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28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2장 1절, 2절, 3절까지 그 부분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죠? 한절기 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의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질서로서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에 질서를 더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6일째 되던 날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질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건축할 때 먼저 기초공사를 한 다음 처음에 여러분 건축을 시작할 때 그 땅 파기 전에 언제 저기에 건물이 지어질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정말 잡초도 자라있고 그런 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참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고 또 기초공사를 하고 또 어느 순간 건물이 1층, 2층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름답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에는 그 첫째 날은 무질서의 일을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더하면서 정말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역시 그 질서의 하나님을 본받아 매사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질서 있게 행해야 함을 우리가 그 첫 번째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질서에 순종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질서에 순종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창조의 원리 두 번째 나눔으로서의 창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나누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어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고 또 물과 물을 나누어 육지를 만드셨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각각 그 종류대로 분리하고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눔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눔으로써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없인 여길 필요는 없지만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그래서 내가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세 번째 원리인 이제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첫 번째 원리가 뭐죠? 질서. 두 번째 원리는 뭐죠? 나눔. 세 번째 원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통치입니다. 이 시간 세 번째 창조, 통치의 원리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통치자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통치자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를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를 3일과 3일의 대칭 구조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즉,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칭을 이루었죠? 짝을 이루었죠? 넷째 날. 그리고 둘째 날은 몇째 날 짝을 이루었죠? 다섯째 날. 셋째 날은 몇째 날 짝을 이루죠? 여섯째 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잘 들으셨네요. 먼저 우리 첫째 날과 넷째 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첫째 날은 우주와 지구 그리고 빛을 지으셨고, 넷째 날은 바로 특별히 그 빛의 광명체를 지었습니다. 바로 해, 달, 별이죠. 우리 이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합독할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분 언제라 하실래요? 주관하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읽을까요? 시작.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분도 언제나 하실래요? 주관하게 하시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그 빛을 담으실, 넷째 날은 그 빛을 담으실 그릇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 해, 달, 별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주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관하다. 여러분, 주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mem샬라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구체적인 뜻으로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주관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다라고요?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는 왜 만들었나요? 큰 광명체 해로 무엇을 주관하기 위하여서? 낮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그리고 작은 광명체인 달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죠? 밤을 주관하기 위하여. 즉 밤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오늘 창세기 1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시편 136편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는 안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해를 낮의 통치자로 세우고 달과 별을 밤의 통치자로 세우는가, 주관하게 하셨는가? 한번 시편 136편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해를 통하여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과 별을 통하여서 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통치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치라는 원리로 지금 창조를 살펴보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제 둘째 날과 다섯째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과 넷째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둘째 날과 다섯째 날입니다. 여러분,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어서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에 창조된 하늘에 뭐를 두셨습니까? 새. 그리고 바다에는 뭐를 두셨죠? 물고기. 그런데 여러분, 다섯째 날에 창조된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의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볼까요? 22절.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여기 그들이 누구일까요? 새와 물고기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들이 사람에게 주어진 28절 말씀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28절에 사용된 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이 단어가 새와 물고기에게도 26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은 곧 하늘과 바다의 통치자가 바로 새와 물고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는 새를 두시면서 이 하늘을 다스리라고 그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두시면서 바다를 다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역을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날과 여섯째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에는 육지를 만드셨잖아요. 그 식물이 가득한 육지. 그럼 여섯째 날은 그 육지에 사는 곤충과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거기에 다스리게 하자 그 뭘 한번 원대로 해주실래요? 다스리게 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지으신 후에 이 지으신 세계 전체의 통치자, 세계 전체의 통치자로 누구를 두셨습니까?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낮과 밤에는 해, 달, 별을 두심으로 그들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하여금,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로 하여금 하늘과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또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낮과 밤뿐만 아니라 하늘과 바다 그리고 육지까지의 모든 이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세우셨죠? 인간을 세웠습니다. 인간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3일과 3일의 구조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즉 창조를 통하여서 배경이 되는 세계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죠. 그리고 그 배경을 다스리는 이들, 그게 바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죠. 그 배경을 다스리는 이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곧 통치를 받아야 하는 세상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통치자를 두셨습니다. 이 말은 곧 세상이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이 창조의 세 번째 원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온 세계는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통치자의 정점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는 누구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2장 1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동물들을 다스려라. 생물들을 다스려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창세기 2장 1절 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온 세계는, 인간을 포함한 온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복주심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여섯째 날이 아닌 몇째 날에 마치고 계심을 여러분 봅니까? 몇째 날에 마쳤죠? 일곱째 날에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만드시는 일은, 창조하시는 일은 몇째 날까지 완료하셨습니까? 여섯째 날까지 완료하셨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완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창조를 마쳤다라는 그 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언은 언제 하고 계십니까? 일곱째 날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창조 행위는 여섯째 날에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사를 마치면, 다 마치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쳤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외계현상으로 보면 일곱째 날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일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에 천지 창조를 마쳤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창조가 여섯째 날에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숫자는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6입니다. 만약에 여섯째 날에 창조가 끝났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한다면 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부추긴 것입니다. 너희들 대단한 존재야. 너희들 창조의 정점에 서 있어. 너희들이 통치자야. 창조는 여섯째 날에 끝났어. 여러분, 창조가 여섯째 날에 끝났다고 생각하면 인간이 바로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어서 인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이요, 사람이 통치자요, 사람이 모든 세계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여섯째 날이 아닌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선언하시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곧 하나님이심을 일곱째 날을 제정하시면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온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유지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거룩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창조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창조는 여섯째 날이 아닌 일곱째 날에 마치셨구나.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간에게 정말 놀라운 고난을 두셨지만 그 또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통치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분 언더라이시실래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여러분, 복을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계속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은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즉 창조세계는 그저 6일 동안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6일에 창조된 인간에 의해서 이 온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이 온 세상이 유지되고 복을 받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계의 완전함이 6일에 창조된 우리 인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7일의 모든 창조를 맞추시고 복주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곱째 날에 복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 그제서야 완성이 되고 그때서야 유지되고 그때서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내가 통치자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사사기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이 통치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완전한 인생이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정말 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죠? 없습니까? 없네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바로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다 별표 100번 쳐놓으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처럼 세상은 절대 저절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주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우주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온 세상 만물을 간섭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밖에는 아무런 복도, 거룩도, 은총도, 잘됨도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로 불완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시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을 힘입어서 살고 주님을 힘입어서 기동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오늘을 존재하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때 완전해짐을 아시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세 번째 올림을 아시고 잘 여러분 내 뜻대로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사건을 통하여서 창조의 원리의 세 번째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구성 원리가 배경이 되는 세계, 바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죠. 세계와 그 배경을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을 다스리는 이들을 두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곧 통치자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이 세상은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여러분 사는 거 아닙니다. 통치자를 세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하여서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선언하셨죠? 무엇을 선언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만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우리 세움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주관자를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맞추시며 그 일곱째 날의 복주심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주권자는,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만유의 주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의 손 밖에는 아무런 복도, 거룩도, 은총도, 잘됨도 없음을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간증하며 우리가 주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